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두 전직 김씨라는 두 분의 대통령이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답은 없습니다. 전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대 대통령의 인기도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치열했던 그 전직 대통령, 총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 대통령의 인기도는 7, 80%를 육박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의 딸이 지금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단히 심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고요. 이대로 또 갈 수도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새롭다는 이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새롭다는 게 또 뭘까? 이대로 그냥 괜찮은 걸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나 또 비지도자나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만일에 오늘 예수님이라면 이 흐름에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오늘 던지실까? 이런 생각을 한 주 내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탱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걸까? 그냥 이대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왔고요. 어차피 2차 대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 도적같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늘이 주신 해방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개인의 생각이에요. 노원호 목사와 온 성도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다시 시작하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다면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셨을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고 전제하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말하면 좀 겁이 나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 우리 쓸 것이 없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참 잘한 것 같은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마 다 아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는 관계할 것이 없을 거예요. 이미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죠.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이 모든 74억이 다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감히 여기에 이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가 큰 소리를 쳐봤자 헤롯 궁전에서 벨소리를 다 해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컷 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롭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 새 것 가지고 새 것으로 살아가라.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새롭게 뭘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 것이 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보면 경험되어지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새 사람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60년을 지켜봐도 그거 아직 새 사람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주변 많죠.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제불능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을까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즉 선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그 덕에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이 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새롭게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이 사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해야 돼. 내가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부담은 있어야 돼. 얼마나 알량한 고민입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맞질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이 근거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어리면 9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윤리가 있거든요. 도덕이 있어요.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잣대로 그만 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아닐까요? 지금 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인드 느끼고 다녀야 되고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쇠는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쇠입니다. 이 쇠는 용광로에 다시 들어갔다 와도 더 분명한 쇠가 될 뿐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애씀과 수고라면 창조주가 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어느 틈에 창조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해 명하잖아요. 우리 딸 합격시켜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시집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장가 드려줄 거예요? 안 돼? 사업 성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틀리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참 다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이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실 수 있는 이 표현은요 창조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내실 수가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냈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창조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뭘 자꾸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두 긴장 속에 상대를 얘기하려 치면 우리에게 평가자가 되고요, 지적질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 얘기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발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한 3년 공생의 팔레스타인에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추적해 가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빛과 소금의 일은 많지 못하시더라고요. 온통 지적질이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추종하는 무리들, 헤롯을 여호라 그러진 않으시나 뭐라 그럽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독불 장군이세요. 요만큼 도락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든, 평토장 무덤만 갔다든, 회친한 무덤과 같다든, 나중엔 결론적으로 종려제일 이후에 5일밖에 십자가를 질 시간 안 남겨놓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깨마시켰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아마 요즘에 이랬으면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어떤 저런 게 나왔어. 그리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랬으면 저건 폭력배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무슨 연합해서 뭘 자꾸 해야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복음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당신의 입에서 복음한 얘기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한 주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전혀 실망이에요. 실망.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베스다 광야의 사건,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 38년자가 병자가 고쳐지는 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썩은 냄새 나는 시신이 일어나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아마 우리 이 시대 공동체들의 딜레마라면 이 딜레마일 거예요. 우리의 그 실존이 뭘까요? 실상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게 조금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살만하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이런 말씀은 아마 선포하시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야 아마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로 살만하니? 내 볼에 스치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어때요? 그냥 겨울인 줄 알았는데 이 계절을 준비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표현 하나가 조심스럽죠. 듣는 소리가 전부 시험이 들고 보는 것마다 너무 밤잠 못 이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는 이 모든 것과 관계할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하려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을 모르고요, 같은 상황을 두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그 시간에 낙심하고 갈 때까지 가고요, 하라면 안 하고요, 오라면 다음 오겠다고 하고요, 가라면 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해도 요거 출근하고 요거 결제하고 요 시험 보고 요 결혼하고 어때요? 요 노후 준비 끝내고 내 자식 오늘 요번에 취직되고 내 요 병만 나으면
어떻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습을 과연 누가 적확하게 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엄청난 이 공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문제는 태도입니다. 아니, 창조주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피조물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뭐 또 필요해요? 뭐 소리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인감증이 필요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새롭게 지어진 모습이면서 살아간다는 건 그 삶의 동선은 뭘까요? 새롭게 지어진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지어진 대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지어진 대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지어진 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 삶의 마감인데도 새롭게 지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새롭게 지으신 분이 책임을 지시지 않을까요? 이 대단한 이렇게 쉬운 진리와 관계없이 아직도 우리는 영어 단어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대요. becom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becoming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being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being은 뭡니까? 하나의 존재로 무엇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자꾸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박수를 받고 그래야 인정을 하고 그래야 최고도 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추앙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온 이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오늘을 맞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이 그 남은 시간들은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되면 스케줄은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도 삶의 동선도 이끌어 가시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맞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왜 쟤는 왜 저래? 왜 또 교계는 왜 저래? 교회 바깥은 왜 시끄러워? 정치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하나같이 어느 틈엔가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요. 비판까지는 좋은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 향해 불평하니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삶의 속상한 일로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가 되는 걸 모르시지요? 여러분, 원망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로 가나안에 못 갑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천하 없는 누구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다 또 보너스도 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라 하고 여러분 어때요?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잘도 하십니다. 잘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판단해버린 예수는 그대로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예수님이 되고 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휘둘려서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실컷 아니라고 해놓는데 그런 게 많고요. 또 옳다고 했는데 사업 다 그냥 거들러 먹었고요. 애들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학원 시키면 탁월한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직장도 못 갔고요. 어때요? 유학 보내면 인간 다 될 줄 알아서 정말 1%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특권층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 유학 갔다 와서 백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살기가 팍팍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도식적으로만 알 것은 아니에요. 항시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딜레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준 것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상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목회서신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감추어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카클루프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완료형이거든.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살 생명은 우리가 구가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은 감추어진 완료가 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어도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오늘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한 생명의 잔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유일무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하면 내 신앙의 태도가 문제구나. 이 태도는 성공과 실패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뭘까요? 그 극렬한, 그 악랄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 하나로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태도는 그런 거예요. 태도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태도입니다. 이건 내가 합니다.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합니다.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뭐 상투적으로 토한 걸 도로 먹고 씻은 데 도로 들어간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새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새롭게 살라 그랬어요? 새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게 하신 새 것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전혀 새로운 영적 문화권 속에서 이 사람은 그날부터 먹는 양식이 다를 거예요.
사는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할 것에 더는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내 생명을 책임지지 못할 상대에게 휘둘려 온 거라면 오늘 결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생명만큼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컨셉으로 헤어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보다 전 더 이 대단한 운명 교향악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곡조 아닙니까? 우리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대로 새것된 모습으로 오늘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어떨까요? 방법과 내용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소망이시기도 합니다.